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함의 과정,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귀환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감격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바사 제국을 확립한 왕입니다. 그 이전의 여러 제국들은 가령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강압하는 정책을 통해서 제국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방 민족을 그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피가 섞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레스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복한다라기보다는 연합국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주력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폭넓게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 관대한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그 국가의 이익을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방식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사 제국은 이 애굽을 늘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애굽을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제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충성심이 각별하게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충성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그쪽으로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적인 그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감동 받을 일도 참 없고 감동시키는 일도 너무 없어요. 너무 무감각하고 무뎌진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늘 그런 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앞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잘 마무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리더가 돼서 장군처럼 이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총무의 역할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하고 얘기해봐도 자기는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처럼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일을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쓰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자기 중심에 쓰게 되면 나와 같게 되기를 참 어려운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용납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도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야지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주셔야지만 설교를 할 때도 훨씬 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즐겁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성과도 있고 여러분 신명이 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감동받는 성도님 되시고 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이 눈이 결국은 어떤 깊이를 가지고 보느냐 이 결국 이 눈의 문제인 겁니다. 눈의 미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눈이 미학 어떤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보느냐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보느냐 결국 그겁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권투 선수가 뭘 잘해야 돼요? 눈이 좋아야지 권투를 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상대방 펀치가 어디서 날라온지를 알아요. 그래서 눈이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권투 선수 중에서 요즘 권투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은메달 하나 아마 땄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메달 많이 땄죠. 근데 홍수환 선수는 TV를 안 본대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 왜 TV를 안 보냐 그러면 눈을 버린다는 거예요. 권투는 눈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권투 선수도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를 안 본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보게 되면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이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떠야 되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영안을 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말씀 드릴 때도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사실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분이 여태까지 저런 말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와 그분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말과 행동이 사실 이해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해가 사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이 풍문과 소식들, 이 소식들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여러분과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즐거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헌금과 그리고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즐거움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는 기쁨이 크죠. 어린아이 때는 받는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요,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헌금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돌려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정력과 내 탐심과 그럼 내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물을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길 때 그때 그 예물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에선가 이런 글을 보고서 제가 이 글을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글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생각하면서 늘 어디서 좀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글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다 모아놔요. 그때 여기에서 헌금에 관계된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모아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예화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공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대단한 부자였답니다. 집이 몇 에이커가 됐대요. 수천 평, 한국식으로 따지면 수천 평의 대지에 잔디밭이 있고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이 여선교 회장이 교회 목사님께 이런 광고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폐품을 모아서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주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법한 일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광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본교회 여선교 회장님께서 이 시간 폐품을 모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회장을 위하여 폐품 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버려진 폐품을 전부 가지고 오십시오.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그것을 팔아서 여선교 회장의 생활비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여선교 회장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죠. 사실은 있지 않은 얘기를 목사님께서 첨언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여하튼 가공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더라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이 여성교회 회장이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대요. 목사님 저를 거지로 알았습니까? 제가 언제 폐품 팔아서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성교회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님은 예수님을 거지로 알고 계셨습니까? 폐품이나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예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여성교회장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성교회장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 많이 무릎을 꿇고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폐품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중요한 시간들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내 필요를 위해서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물질도 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즐거이 드리고 있는가. 설교를 즐거이 준비하는 것도 즐거이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치고 힘들게 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모범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 왔던 동방 박사가 드린 그 예물이 늘 감동적이에요. 그 예물을 드리고 한 자리 번듯한 자리 얻게 된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이미 동방에서 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헌금은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담긴 모든 사연과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동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지 않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 바가 되었다.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기억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가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드린 예물 하나하나를요. 하나님께 좀 감동시키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리고 다른 여타 등등을 드릴 때도 거기에 마음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고백이 담기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그 귀한 예물들과 또 시간 등과 헌신들을 정말 그 핏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참 아름답고 온전하게 교회도 마땅히 사용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그 예물들을 쓸 때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르게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 즐거움으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생업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